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불확실의 시대, 또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면서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는 많은 것들이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고 또 많은 것들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참 화려하고 빠르고 편안하게 변하는 것 같지만 또 가만히 보면 무질서하고 또 세상의 향락과 제약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잘 사는 걸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여러분 불과 십몇 년 전만 해도 자타공인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기독교적인 국가라고 불리워졌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기독교 국가로서의 미국을 이야기해 주면서 몇 가지 예로 드셨던 것들이 있었어요. 미국에는 집회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In God We Trust라는 글이 다 적혀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지 않은 한국에서 자랐던 제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모든 돈에 어떻게 In God We Trust라는 말이 적혀 있을까?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미국의 공공건물 그리고 학교 교실마다는 십계명이 붙어 있고 또 대통령의 연설과 의회 개회식 등에서는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꼭 해줘야 되는 나라, 그것이 미국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실에서 십계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붙여서는 안 되는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세상. 1990년대 초반에 미국 사람들의 90%가 자신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50%가 조금 넘는 사람들만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절반도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10년에서 20년이 지나가면 기독교 인구가 20% 미만으로, 그리고 제대로 된 복음주의권의 기독교인은 10%도 안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1년도 워싱턴 DC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취임식을 기도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미국의 이제는 통례가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크레벨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2021년도 국회 개회식에서 기도를 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한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에이우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미국의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달라스에서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위스콘신에서 십몇 년을 살았을 때 크리스마스가 지금 다가오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일반인들도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종교를 강요하고 나쁜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적을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십계명이 사라졌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많은 목사님들은 바람이 바뀌어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였고 기독교의 문화를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거나 기독교를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문화의 나라에서 이제는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배척당하고 또 반대가 되어지는 세상이 된 거죠. The wind has changed. 바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미국에서 미국의 진짜 종교가 무엇인가에 토론을 했을 때 어떤 신학자 한 분이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미국의 진짜 종교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진짜 믿었던 종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겁니다. 미국은 배금주의의 나라. 그래서 돈이 되고 권력이 되는 표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총기든 마약이든 동성애든 그리고 심지어 요즘의 낙태까지도 언제든지 옹호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과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걸까요?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해 줘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주 다니엘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500년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에서 살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나라가 망하면서 이방 땅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되는 땅,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오기 전 BC 8세기 7세기까지의 중동의 패권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쥐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라고도 불리워지는 이 나라의 수도는 니느웨 성이죠. 이 아수르가 패권을 쥐고 있다가 주전 6세기경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의 이야기는 주전 612년의 이야기인데요. 이때에 바벨론의 위대한 지도자 느부갓네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막 일어나요. 그리고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점령하고 중동의 패권을 쥐게 됩니다. 중동의 패권을 쥐고 나서 그 다음으로 눈을 돌린 것은 남쪽에 있었던 강력한 제국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애굽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일까요? 그 유명한 갈그메스 전쟁.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그런다고 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갈그메스 전쟁을 벌이는데 누가 이길까요?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이 승리하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가는 길에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침공하게 되어지는 게 오늘 본문 1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1차 바벨론 침공이 일어나고요. 이후에 바벨론은 2번 더 유다를 침공합니다. 첫 번째 침공이 612년에 있었고 두 번째가 주전 605년, 그리고 마지막은 586년에 결국 마지막 3차 침공이 됐을 때 남쪽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하고 다윗의 왕조는 멸망하게 되어지죠.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는 1차 침공 때 일어난 1차 침공 때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다음에요,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왕을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꾸고요, 귀족과 왕족들 가운데 아주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10대 후반의 나이에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게 살아왔던 그가 하루아침에 바벨론 땅에 끌려와 살게 된 겁니다. 바벨론 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구박받고 핍박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죄가 관영한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앞으로 쭉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바벨론 제국도 일찍 멸망하게 되어죠. 그리고 메데라는 제국이 서지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쓰는데 이렇게 70년을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으로 다니엘서의 말씀을 그런 눈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험악하고 불경건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흔들리고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다니엘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을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대로 서가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이 불경건한 시대의 믿음의 삶의 비밀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권과 섭리가 어려운 말이라서 잘 이해를 못해요.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섭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뜻하는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어떻게 되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누가 주어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 성을 에워쌌다는 역사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로 넘어가면 다니엘은 뭐라고 이것을 적고 있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주어가 느부갓네살로 바뀌어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역사적인 진술로 보면 2장 첫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기록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이것을 중요하게 기록합니까? 여러분, 그의 눈에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현상 뒤에서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누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봤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불경건한 시대, 이방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인생을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는 것을 역사관이라고 그러죠. 이 역사관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똑같은 역사를 보지만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르면 역사를 해석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 역사를 보며 선택하는 삶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고백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에워싸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져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기신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일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겪지만 이것이 없으면, 이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주권과 섭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죠? 내가 바라지 않았던 안 좋은 일들을 딱 겪게 되면, 암 같은 것들을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이 흔들려요.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섬긴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걸 바라봐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내 환경과 상황을 흔드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이런 믿음의 걸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당황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가장 좋은 케이스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인간적인 차원으로만 한번 살펴보세요. 요셉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고 부모님에게 사랑받았던 아들인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어떻게 되어져요? 죽음당할 위기를 겪고요, 형들에 의하여 이 외국 땅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종살이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종살이하며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어떤 결과를 얻게 되어져요? 아무 잘못도 없이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자기를 꺼내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고 배척당한 인생이죠. 여러분, 이 인간적인 면모에서만 보면 요셉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어 가문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50장 20절에 그 비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한 것, 역사적인 사실이죠. 눈에 보이는 일이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에 향한 선한 뜻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바라봤다면 여러분, 요셉은 아마 일찍 화병에 걸려 죽었을지도 몰라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복수를 꿈꾸며 평생을 사람들에게 분만 내고 화만 내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 가운데 설 수 있었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 뒤에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이런 일들이 가득할 때 당황하지 말고 여전히 살아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믿음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착각을 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귀한 거지만 여러분,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커가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고 교회가 없어지고 망하면 하나님 없어지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들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먹구름이 가득하면 태양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태양은 없어지지 않아요. 먹구름 뒤에 분명하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시대가 악해지고 미국과 유럽과 한국의 교회가 위기를 겪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일부러 하나님의 영광을 넘겨주고 계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어두움 가운데 진짜 빛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진짜 영광 받으시고 진짜 우리의 믿음이 믿음이라는 게 드러날까요? 그 어두움이 왔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외치며 믿음 위에 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으실 수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어요. 정말로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때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때라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교회들이 교인들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0% 이상 다 교회가 줄었고 대부분의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곧 청빙받을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도 이야기하더래요. 다른 주에 있는 교회인데 코로나 전까지는 성가대도 있고 다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는 코로나 이후에 저희 교회가 아직 일어서지 못다. 그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 외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이때가 진짜를 구별할 수 있을 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진짜 예배를 사모했는지, 내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지.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 가운데 그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이때가 내 진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때인 겁니다. 1973년도에 오하이오주에서 신문기자로 일했던 오빌 켈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하나님이 열심히 믿고 신문기자로 전도 유망했던 사람인데 그가 41살의 나이에 림프선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곧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가?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섬긴 것이 헛된 것인가? 근데 그때 믿음의 아내가 옆에서 조언해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오. 하나님 당신에게 암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자고. 그때 이 오빌 켈리가 자신의 진짜 믿음 없음을 보고 믿음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구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을 모으냐면 앞말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살자라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게 여러분 그 유명한 MTC라는 말기암 환자들을 위한 Make Today Count, 하루를 중요하게. 여러분 그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바라보며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계십니다. 믿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랬던 일이 있어요. 내가 원했던 직장을 갖기 원했어요. 교수가 되기 원했어요. 직장의 문이 열리기 원했어요. 그것이 안 된다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며 이때에 여러분 일이 되고 아니고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며 사명을 바라보며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임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여전히 살아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통해 알게 되는 불경건한 시대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시대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졌던 일이 뭔지. 느부갓네살 왕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다 데려오게 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온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뭘 했대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갈대아 사람이라는 건 당시 바벨론의 가장 메이저 족속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 사람 만들려고요. 5절에도 보면 어떤 일을 했대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쓸 것을 주어서 3년 동안 마시게 했대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벨론 사람 만들려고요. 바벨론 음식 먹게 하고 바벨론 말 하게 하고 바벨론 학문 배우면 바벨론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이에요. 이때 바벨론 말만 배우고 바벨론 학문만 배우고 바벨론의 음식만 먹으면 진짜 바벨론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살아봐서 알잖아요. 나이가 지긋하신 성도님들이 자녀들 보면서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여기서 자란 애들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랑은 완전 다르대요. 아직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 중고등학교 청년들까지는 모르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진짜 다르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미국 사람 같대요. 근데 미국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미국 언어를 배우고 미국 학문을 배우고 미국 음식을 먹으며 자랐으니. 저는 우리 아이들도 한국에서 저희 애들은 태어났거든요. 근데 물론 3살, 5살 때 오긴 했지만 그때부터 이렇게 자랐는데 제일 이해 못하는 게 미국 과자를 그렇게 잘 먹어요. 난 맛이 진짜 없는데 막 벌 받는 것 같거든요. 막 꼬리꼬리하고. 근데 그거 너무 맛있대요. 미국 사람이 되어가서. 땡스기빙이 되면 우리 애들은 터키 먹재요. 난 터키가 너무너무 싫어. 클랜베리를 팔아도 맛이 없어. 처음에는 한국에서 영화로만 보다 보니까 엄청 막 닭보다 크고 맛있어 보이고 그렇게 실망한 게 없어요. 지금도 아내가 땡스기빙에 여보 우리 터키라도 먹을까 그러면 그냥 누룽지나 삶아라. 한국 사람, 아직 미국 사람이 안 돼서. 그죠? 네. 여러분 영어를 배우는 게 왜 중요해요? 영어를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가 완전히 익숙해지면 미국 사람들의 사고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사고가 언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동사를 먼저 얘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와 전혀 다른 겁니다.
미국 목사님들하고 위스콘신에 있을 때 교제해 보면요, 여러분, 미국 목사님들은 다 이름 많이 불러요. 교인들도 목사님한테 이름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first name으로 막 존, 폴 뭐 이렇게 막 이러.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차마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라스트 네임이 뭐냐? 왜 물어보냐 나한테. 그래서 나는 라스트 네임으로 뭐 패스터 뭐 이렇게 불러드리려고, 아니면 레버런 이렇게 불러.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존, 최 막 이렇게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 나도 해봤죠. 할만하더라고. 괜찮네. 거기는 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더라고. 근데 여러분, 한국말로 우리 교회 교인이 저보다 나이 많다고 하더라도 안녕 대서봐, 그건 이제 해보자는 거죠. 네, 그건 이제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다른, 문화가, 사고가 틀리기 때문에요. 내가 진짜 영어를 대충 쓰는 거 말고 진짜 미국 사람이 되어가면 여러분, 꿈도 영어로 꾼다 그러잖아요. 그건 사고가 바뀌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꿈에서 누가 영어로 길 물어본 것 같고 영어로 꿈꿨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막 영어로 말하고 싶은 얘기가 제일 먼저 영어로 나오고 이래야지 영어로 꿈을 꿔요. 그러면 내 사고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겁니다. 이 불경건한 시대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했던 게 뭐냐면, 그들의 언어를 바꾸고 그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바꾸고 그들의 음식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아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70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깨달았대요? 책을 통해. 무슨 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연구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바벨론 땅에서요. 갈대아 말을 배우고 갈대아 학문을 배우고 갈대아 음식을 먹었지만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에서 말씀을 뺏어갑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는 진리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지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맞는 건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건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말씀을 배우려고 하시고 읽으려고 하시고 알려고 하셔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말씀을 안 읽어보고 모르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말씀을 알려고 들어가죠.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싫어했대요. 자기는 체질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체질이래요. 그 자랑이에요, 저한테? 바꿔야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더라도 안 먹으면 이게 여러분 체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닭고기 먹으면 알러지 나요,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은 여러분 믿음 안에서 모르면, 안 배우면, 안 읽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무엇이 사는 건지도 모르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막 흔들립니다. 2004년도 매사추세츠에서 동성결혼이 처음 합법화되었을 때 미국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15년 만에 1919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합니다. 그러면서 온 미국이 이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어요. 이때 미국의 36개 주가 이미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주가 몇 개예요? 50개. 50개 주의 절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미국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리화나, 기호용 마리화나가 2012년도에 콜로라도 주에서 그리고 워싱턴 주에서 합법화된 이후에 지금 21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습니다. 이제 4-5개의 주가 넘어가고 나면 어느 순간에 미국 대법원에서 미국 전역에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정체성이 이미 다 무너졌죠. 여러분, 동성 결혼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건 고지식한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수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것. 미국의 유력 정치인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You evangelist, 너희들 복음주의자들, 가난한 사람이나 더 도와주라고. 그게 진리라고. 오늘날 교회도 그런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낙태법 폐지를 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시끄러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낙태법이 합법화된 이후로 미국 안에서 죽어간 태아의 수가 6천만 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태아들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성의 권리, 여성의 선택권, 몸에 대한 자유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운동을 할 때 위스콘신에 있는 라크로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낙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했을 때 대학생 몇 명이 Jesus is Lord, Christ is the King이라고 외쳤어요. 그때 해리스 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인가 보라고. 길 건너편으로 가서 조그만 집회에나 참석하라고. 여기로 잘못 왔다고. 그때 여러분, 그 자리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이야기가 박수받으며 우롱받고 조롱받는 것이 당연해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요. 그것보다는 낙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도 우리 한우리 교회가 남침내 교단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 낙태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이유로 교회를 이제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한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학교에서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편협한 종교적인 이야기들, 소수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붙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말씀을 아시고 말씀을 진리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의 엄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엄마는 살아갈 거다. 여러분, 아이들을 그냥 교회에만 맡기지 마세요. 학교에만 그냥 보내지 마세요. 교회가 혹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불평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목숨 걸고 가르치셔야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천재 아이를 낳은 부모의 이야기를 본 적 있어요. 이 아이의 IQ가 막 180이 넘어서 너무 똑똑하니까 학교에서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학교를 애를 나오게 해서 홈스쿨링을 하는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밤새 엄마 아빠가 공부해요. 애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낮에 가르치고 밤새 공부하고.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엄마 아빠 직업이 있는데 밤새 애를 위해 공부를 자기가 해야지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애를 살리려고. 그런데 말씀 가르치는 건 관심도 없어요. 교회만 나오면 땡. 여러분, 애들이 대학을 가면 95% 이상의 아이들이 신앙을 떠난답니다. 여러분, 아이들 데려다주고 왔다는 부모님들 제가 10중 8구 다 들어보면 애들 집 날라주고 잘 살라고 얘기해주고 조금 더 하면 기도 한 번 더 해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 주말을 보내셔야 돼요, 같이. 그리고 가까운 교회 데리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미리 알아보시고 그분 목사님에게 자녀 인사시켜야 돼요. 우리 애인데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얘야,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그거 안 하니까 아이들이요, 여러분 대학만 가면 다 떠나가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목사님 대학 가면 애들 다 어차피 교회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인지도 모르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고지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불륜이나 바람 피는 것들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 어리석대요. 세상에 요즘에 한 여자 만나서 아내 한 사람이랑만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얼마 전 튀니지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고 사역하셨던 목사님 부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할 때 진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자기가 만난 사람들은 꿈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미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신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게 했던 아이가 중학교 여학생이었는데 가가지고 너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봤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잠깐만 그러더니 그림을 그리더래. 십자가를 그리더래. 이것이 기독교와 관련이 있어요. 너 이걸 어떻게 알아? 본 적도 없는데. 너 근데 이게 뭔지 알아? 모른다는 거야. 근데 이걸 왜 그렸어? 어젯밤 꿈에 십자가가 나타났다는 거야. 십자가에 빛이 드러나고 말씀하시는데 너 믿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오늘 네가 올 줄 알고 있었어. 난 네가 얘기하는 거 듣고 믿을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기독교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아이가 안 믿을 리가 없죠.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 기적같이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대요. 왜요? 매주 말씀 들을 수 없으니까. 말씀 배울 곳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다시 이슬람으로 떠나가기도 하고.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오셨던 이 목사님 부부가 하는 얘기예요. 미국과 한국의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매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이 귀한 거를 모르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특히 한우리교회, 본인이 미국에 와서 여러 교회를 그래도 섬겼는데 7년 정도 선교를 마치고 와서 있으면서 한우리교회가 자기가 왔던 교회들 중에 가장 말씀을 잘 선포하려고 하시고 말씀을 배우라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교회인데 더 많은 교인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지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매주 말씀 듣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정말로 귀한 겁니다. 매주면 일주일에 52번은 듣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똑똑한 척하는 성도님이 목사님들 모인 데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말씀 전하는데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말씀 준비 막 몇십 시간씩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말씀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말씀 대부분 빨리 끝나기만 바랍니다. 찔리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몇십 년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말씀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는데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다 잊어버릴 것 가지고 너무 목숨 걸고 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지그시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우리 엄마랑 우리 아내가 해준 밥 반찬 다 기억나지 않는데 확실하게 아는 건 내가 그거 먹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내에게 기억도 못하는 반찬이니까 아무거나 해서 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한 것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이 어두운 시대일수록, 혼란한 시대일수록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들으려고 애쓰시고 말씀 배우려고 애쓰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 혼탁하고 불경건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정체성, self identification,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게 결정될 때가 있어요. 그죠? 저도 이렇게 뭐 식당 같은 데 갔다가요, 요즘에는 달라스의 식당에 가보면 한국 식당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요즘에 뭐 먹으러 갈까 이렇게 안 물어봐요. 목사님들하고 점심 먹으러 가면 교인들 어디 없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분들도 목사님 오면 신경 쓰게 되고 말할 때도 조심하고, 저도 가면 또 괜히 그러고, 또 성도님들이 돈 내줘도 미안하고 막 서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가가지고 목사님 얼마나 또 반갑게 해맑게 외치는 분들이 계신지 온 식당에 있는 분들이 다 저를 쳐다봐요. 그때부터 밤 다 먹고 나올 때까지 저 자세 한번 흐트러뜨리질 못해요. 목사님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원래 목사님이긴 한데 모를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국물도 흘리면 안 되고, 너무 쩝쩝 소리내서 먹어도 안 되고, 좀 정갈하게 하늘교회 이름을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했던 일이 있어요. 우리 한번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했던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또 뭐래요? 이름을 바꾼 거예요. 히브리식의 이름을 다 갈대아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바꾼 게 아니라 이름을 보면 여기 유다 자손이라는 얘기가 나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에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 아니면 주님이라는 이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벨이 나의 보호자다, 이런 이름이 벨드사살이에요. 하나냐라는 이름은 주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받는 자,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바꾸는데, 이 사드락이라는 거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의 이름이 집어넣는 겁니다. 태양신에게 총애를 받는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미사엘이라는 이름에도 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죠. 여러분, 이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이, 하나님이 최고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꿔요? 메삭이라고 바꿉니다. 메삭의 이름에는 태양 여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랴의 이름에도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인데, 그것을 아벳느고, 느고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나는 느고의 종이다 라고 바꿉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는 걸까요? 그들의 단지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에서 하나님을 없애고 세상의 정체성으로 그들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계속 보겠지만 다니엘서 6장, 7장, 8장, 9장에 보면 다니엘이요, 다니엘서를 쓰면서 일부러 나 다니엘이 꿈을 꾸었다, 나 다니엘이라고 외쳐요. 그는 나 벨드사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바꾸고 사람들이 자기를 다니엘이 아닌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그때에 자신은 다니엘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이게 뭐예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없이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불리워지느냐. 한국 사람들 중에 여러분, 미국 오면 이름 바꾸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름이 너무 촌스러웠어, 싫었어. 순덕이. 우리 교회 선두에 계신가 죄송해요. 없나 있나? 하도 순자, 정자, 우리 어머님이 이름이에요, 정자. 여러분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막 이런 거 바꾸고 싶어가지고 미국 와갖고 되게 괜찮게 막 마네, 느네, 막 임마누엘. 우리 교회 미러키 있을 때,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제 영어 이름 하나 정하려고 했는데 좀 정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뭘로 하시기 원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생각한 이름이 느네라고 그러더라고요. 왠지 프랑스적인 이름도 있고 괜찮아 보이는데. 그때 그 남편이 옆에 있었거든요. 애들도 옆에 있고. 근데 저쪽에서 애들 보다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네 엄마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미국 사람 되고 싶어서, 그죠? 그런다고 여러분 미국 사람이 되겠어요? 순덕이를 잊으면 안 되죠. 그죠? 저는 이렇게 영어 이름 쓸 때 폴이라고 쓰는데, 바울을 사랑해서 이렇게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폴이라고. 근데 저는 저를 누가 폴 목사님이라고 불러준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 세미안교에 있었던 이은상 목사님이 어느 날 저랑 얘기하고 갔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사진 올렸는데, 지역에 존경하는 폴 목사님과 함께. 폴 목사님은 누군데 내가 나와서 내가 엄청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아닌데.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보냐고 할 때 다니엘은 잊지 않았던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심판자. 여러분, 그걸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그 시대를 살아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가요. 교회에서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집에서는 그냥 세상의 엄마, 세상의 아빠, 직장에서는 그냥 직장인.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내 정체성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어요. 누가 물어봤어 그래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삶을 통해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한우리교회 집사님들 이번에 많이 뽑았을 때, 특별히 여자 집사님들 뽑았을 때 어떤 분들 걱정하시더라고요.
밖에 있는 목사님들, 안에 있는 교인들 중에도 직분 많이 주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교회도 많은데, 그분들이 하늘이 집사라고 그러고 문제 일으키면 어떡하나, 밖에 나가서 하늘교회 집사라고 그러고 또 문제 일으키면 어떡하나.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 되실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교회를 더 드높일 분들이라고. 제발 좀 그렇게 좀 제 말대로 되게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저 하늘교회 집사입니다 하고 사실 수 있어야 돼요. 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고백하며 걸어가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찬의 자존심이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 공무원같이 공기업에서 일하는데 거기에 야근 이렇게 하면 야근 안 해도 월급이 원체 적은데 그래도 야근 수당이 크니까 서로 간에 야근 안 해도 야근 한 것처럼 컴퓨터에 접속해줘 갖고 하는 문화가 그때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떤 선배가 자기에게 내가 이제 네 거 해줄 테니까 너도 야근할 때 내 컴퓨터 열어서 좀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거절했대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 그때부터 따돌림도 당하고 어려운.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분이 돈이 싫어서 자기 잘난 척 하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화를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까지도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요, 어느 날 한번 군대 내무반에 뭐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주일이 돼서 교회 갈 사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고참이. 근데 쭉 몇 명 나갔어요. 그러더니 너 진짜 기독교회냐?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따기를 빡 때리더라고요. 너 오늘 교회 갈 거야?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빡빡 때리더라고요. 머리 박아. 그리고 교회를 보내주는 것도 그게 끝이에요. 두 번째 애한테 너 교회 다녀? 그러니까 또 네. 한 대 빡 맞더라고요. 교회 갈 거야? 또 빡빡 또 맞아. 세 번째 애부터 달라지더라고요. 너 교회 다녀? 네. 한 대 빡 맞고 교회 갈 거야? 안 갈 겁니다. 한 명씩 그럼 난 들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너 교회 다녀? 기독교인이야? 그래도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한테 오더라고 그게. 근데 그때 고민이 엄청 되는 거예요. 아니라 그래도 큰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뭐 제가 감옥에 가겠습니까 무슨. 그때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순결한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이때 하나님 부인하면 어찌하래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너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제가 울면서 왜 울어? 그러고 2대 맞았어. 교회 가고 싶냐고 그래서 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또 2대 맞고 머리 박으라고 그러고. 근데 그때요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서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교회 갈 수 있게 해줘요. 그날 교회 갔는데 교회 보내주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어땠을까요? 정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 우리에게 진짜 빛이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밝은 세상 가운데 내가 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불경건한 시대에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한국교회 목사님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제가 숭실고등학교를 다녀서, 숭실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고 좋은 목사님들, 좋은 간증들을 어렸을 때 들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을 통해서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하루는 아버지가 다 신사참배한다고 모든 목사님들이 결의했는데 끝까지 결의 안 해갖고 감옥에 갔다가 나왔는데, 일본 순사들이 아버지를 집에 데려다 놓고 집 석가래에다가 묶어놓은 다음에 물어봤대요. 식구들 다 보는 데서 지금 풀어줄 테니까 뒤따라가서 지켜보지도 않을 거니까 신사 앞을 지나갈 때 고개만 한번 까딱해라. 그러면 앞으로 가족하고 평생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목회하는데 아무 어려움도 주지 않겠다. 고개만 한번 까딱해라. 그런데 목사님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샌드백 달아놓던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패기 시작하는 겁니다. 피가 터지고 살이 찢기고 신사 앞에서 고개만 한번 까딱해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땅바닥에 이제는 내동대기 치고 발로 밟기 시작해요. 해라. 못한다. 큰 주전자에다 고춧가루를 잔뜩 타고요, 그걸 억지로 입에 담으면 배가 이만큼 불러. 그러고 나서 배가 불러오니까 꺽꺽하고 물을 삼키고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 배 위에 앉아가지고 배를 누르니까
귀부터 해서 코, 눈에서, 입에서 모든 구멍에서 피인지 물인지 모르는 멀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 신사 앞에서 고개만 한번 까딱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실성을 해요. 내 아들, 내 아들. 아내는 너무너무 두렵고 겁이 나서 안 보려고 눈을 가리고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아들은 우리 아빠 죽는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내가 예배할 한 분입니다. 목사님 나중에 쓰신 글에 보면요, 자기도 신사참배하고 싶었대요. 까딱코 하나만 하면 다 그렇게 사는데, 세상이 그래 버렸는데,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너도 나 버리겠느냐? 다 버리는데 너도 나 버리겠느냐? 그때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대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요?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돌아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말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대로 말씀대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살아내고 순교하세요. 마지막 날 일기에 보면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따뜻한 숭늉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고개만 까딱하면 그거 평생 먹으며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참 흔들려지는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곳 가운데 역사하셔서 진짜 믿음을 물으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굳게 서십시오. 말씀을 더 알고 배우고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확인하며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곧 서게 되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